네. 디모데 AD 62년경에 쓴 성경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기록한 성경이죠. 바울의 참 아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부자간의 관계였다. 그죠? 부자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물론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만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말 안 해도,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마게도냐 빌립보에게서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요. 64년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 사장은 전부 다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AD 62년경에는 사장을, 특히 이 사장 가운데 보면은 이 당시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 다시 말하면 육신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약한데, 그죠? 육신은 약한데 거기에다 교리를 두고 그 교리에 근거해서 혼인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육식과 음주를 부인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 선생이 살아가는 영혼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금욕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 그죠? 영혼은 선하고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교리를 두고 그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짜는 당시 이단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그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우리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그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선생의 디모데전서 4장은 그들을 영혼이 선하고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교리에 근거를 두고 금욕주의자, 또 육식 거부한 자, 또 음주를 거부한 자, 이런 교리, 그렇죠? 이런 이단들에게 바울은 반박하는, 그것에 반박을 제기하는, 그래서 반박을 제기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그죠? 그 이단들의 그런 교리에 반박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6절부터 봤습니다. 4장 1절부터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 이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또 6절부터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의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울 선생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맨 위에다가 초점 포커스를 맞춰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악한 일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악한 일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것을 뒤집어 보고 말한다면 악한 일꾼이 있기 때문에 또 선한 일꾼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선한 일꾼, 그러니까 바울이 지도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한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죠?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뒤에 오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과 교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6절에서.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이제 금욕주의자들, 이단주의자들 경계하는 그런 반박하는 그런 것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다면, 이제 6절에서부터는 새로운 어떤 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대에,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죠?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7절, 8절, 9절, 16절까지 계속적으로 근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 전서의 하나의 바울 선생의 하나의 권면 한 절 가지고 한 편의 설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은 것 중에서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전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만드신 것이 다 선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 중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을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맥락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네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습을 지고 경건한 생활, 금욕을 하고 육식을 거부하고 금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뭐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됐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이 말씀과 이 기도로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깨우치며, 그러면 선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6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해요? 5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또 연결시켜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 너희가 이것으로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뭘 깨우치면, 행제를 깨우치면, 그러면 뭐가 된다?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죠?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거룩함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것이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욕주의, 어떤 육식을 거부하는, 음주를 거부하는,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권면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것이 곧 좋은 일꾼이다, 선한 일꾼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에서 한번 기름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어떤 교리적인 교리에 의해서 금욕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교리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그 선한 교유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좋은 일꾼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꾼은 첫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자,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뭘 얘기하고요? 지금 금욕주의자, 이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육체의 경건함, 이것은 인간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경건한 생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뭐라고 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 선생이 금욕주의자를 그렇게 반박하고 아울러 선한 일꾼들, 좋은 일꾼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수고하고 진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경건에 힘쓰기를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진리가는 것은 뭐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경건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거룩해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살아계신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거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생에, 그죠? 이 금생,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뭐가 되라? 믿는 자에게 번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거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번이 되어야 되느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말과 행실.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번이 되어야 되고, 네가 살아가는 행동이 번이 되어야 되는 거.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절이든지 믿음이든지 사랑이든지 행실이든지 말이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가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번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 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이룰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들의 글을 공중 앞에서 낭송하는 거, 사도들의 글을 교인들 속에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 교훈, 진리 이런 것을 풀어서 교육시키는 거, 그런 것에 창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죠? 사도들의 글을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번이 돼야 되잖아요. 번이 돼야만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정절을 다 잃어버리고, 말도 엉망이고 행동도 엉망인데 그들이, 그런 사람이 공중 앞에서 사도들을 그를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과 말과 믿음과 사랑과 뭡니까? 또 믿음과 사랑과 그 정절에 있어서 번이 되라 그러면 번이 될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번이 돼야 되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번이 돼야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정절에 번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믿음에 번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 번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창념하기 위해서 번이 되어라 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은사를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4절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를 잘 활용해야 말이에요. 받은 것을 가볍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무슨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찬양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봉사하는 이런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희생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받은 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 자, 말씀 주겠습니다. 함부로 주님께서 주님 주시는 은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내가 받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럼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를 나타내라.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중요하죠. 모든 일에, 어떤 일든지 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일 어떻게 해라?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 전심전력, 마음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 써야 되고, 전심전력에서 네가 너의 성숙함을, 너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게 하라. 모든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최대로 노력하고 최대로 노력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어찌 대충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 주시는 헌신, 희생, 봉사, 감사,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대충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가 아무리 부잡것없고 빈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면, 그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온 정리를 다 쏟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성숙함이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그걸 권면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내 자신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받고, 그 듣는 자도 구원받고, 그 보는 사람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너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왜냐하면, 자, 16절의 끝부분을 뭐라고 해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자신과 그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은 온 정리를 다 쏟아야 돼요. 온 힘을,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것을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도 구원받고, 그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로 자신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은사를 잘 아무렇게 가볍게 행하지 말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고 선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요 선한 일꾼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